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나요? 당신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불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교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아직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소관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속된 말로 되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죠. 죽었다라는 거,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도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과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말이죠.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그런데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능력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인 줄 나는 압니다. 고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답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나를 아냐? 아는 거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성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거듭나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중요성을 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왜 이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그 지도자에게,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여기서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었고 죄인 상태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육의 사람이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육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육의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여기서 허물과 죄로 육신을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미 아담 속에 하나님이 넣으셨던 창조하신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린 육의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은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을 살려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거든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영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과 거듭났다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예배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라는 질문에 이 자신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 이유가 뭐냐면 행위의 근거를 두려고 그래요. 행위에. 이 구원의 근거를 이 구원의 어떤 기준이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행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기준을 정해 주셨을 거예요. 행위에 대한 기준. 여러분 예를 들어 국가고시나 이런 시험 볼 때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60점 이상, 그죠? 70점 이상인가? 지금은 어떻든 예전에 60점 이상을 모든 과목에 있어서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낙제가 되는 거예요. 60점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기준을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기준. 만약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선한 삶의 기준이 어디인지, 남을 위해서 그 희생을 어느 정도 해야 돼. 돈은 얼마며 또 자기 몸으로 희생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율법에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도 그 방주가 높이는 얼마, 크기는 얼마며 기준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데 그냥 적당히 넌 그 정도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행위에 대한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났느냐 안 났느냐 같은 말이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외부에서 살아있는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잖아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주님의 영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를 위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의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번성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창조 목적에 빗나간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죄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성경에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베소 2장 말씀을 드렸는데 7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뭐냐? 그거거든요. 그걸 7절에서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풍성한 삶,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만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지금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 이것도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우리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고요. 이게 선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그런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만 딴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것도 안 되는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저 뒤에 보니까 아직 이름 안 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역박람회 2022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내가 봉사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오늘 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